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그러한 심령과 육신을 가진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령 가운데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특히 이 새벽 시간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작은 바람에 움직이는 잎새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음녀의 집을 향해 가고 있던 그 청년이 바로 그 음녀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녀의 옷을 입은 여인은 그 청년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내가 너를 만지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필연적이었다, 어떤 운명적이었다, 나는 너밖에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러한, 그렇죠? 그러한 의미인 것 같죠. 그러한 말로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 여인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 길거리에서 남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고 이 처음 만나는 청년, 그렇죠? 처음 만나는 청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청년에게 입을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화목제란 거룩한 제사 의식을 들먹이며 이를 자신의 정욕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처음 보는 남자인데도 한 그냥 몇십 년 본 사람처럼 친근하게 다가와서 팔짱을 끼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하는 것, 그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오늘날 그러한 모습이 소위 뭐라고 해요? 쿨하다고 그러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첫날 아무 정보도 없이 처음 만났는데도 서로 입을 맞춘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잠자리까지 하는 것들이 아무렇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청년을 안심시키고 또한 자신이 그를 만나는 것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사를 거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양심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자신의 욕정을 채우려는 데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음녀였습니다. 마치 바울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악인들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와 같아요. 염치도 부끄러움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이 바로 이 음녀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칭의와 중생 이전에 소위 양심의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칭의와 중생 이전에 인간을 향해 일시적인 양심의 가책 현상을 초래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선행되는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가책, 우리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책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선행 은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죄인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들은 어떻습니까? 악을 끊임없이 자행하는 자들은 이러한 양심의 작용이 완전히 부패되고 마비되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처음 먹을 때, 그렇죠, 정말 태어나서 난생 처음 먹어보는 그런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걸 먹었을 때 그 만족도라는 것은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맛있는 음식을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는다면, 심지어는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는다면, 그 음식이 익숙해지면 질수록 그 음식의 만족도, 그 맛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계속 그러죠. 뭐 핸드폰이 뭐 100만 원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비싸 보이지도 않고 뭐 한 200만 원 뭐 이렇게 가야, 2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에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그것을 힘들게 사서 처음에 뚜껑을 열어서 처음에 그거 이제 막 설정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조심조심 하면서 막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 2주만 지나 보세요. 벌써 방바닥에 굴러다닙니다. 왜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익숙해진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도 계속 짓게 되면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익숙해져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도 약해져서 우리에게 어떠한 작용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바로 오늘 이 여인이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고 매일 길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어리석은 남성들을 향해서 유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과 반대로 매사에 신중하며 죄에 대하여 아주 작은 것조차 경계하고 거듭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대해 매우 세밀하고 민감한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작은 바람에 움직이는 잎새처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뭐 가을이 이제 저물어 갈 때가 되면 낙엽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보면은 저는 바람이 부는지를 못 느끼고 있는데 간혹 이 잎새들, 그러니까 이파리들이죠, 나뭇잎들이 굴러가는 거예요. 느끼지 못했는데도 마른 잎이니까 작은 것들이 막 굴러가는 거예요. 마치 그 잎새들과 같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때야 되냐?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혹시라도 그분의 영광에 해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통념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행동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스스로 자신을 금하고 구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는 게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는, 그것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더라도 그거는 소용없어요. 그거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참여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만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항상 살펴야 돼요.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징조에도 민감히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이처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성화된 양심의 지시를 따라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작은 소리,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다 보면 더 큰 소리, 그리고 인생의 상패를 결정짓는 중대한 일까지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화인 맞은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짐으로 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참으로 민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나 우리가 이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